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삶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이었죠.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창조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넘어졌는데 절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감성이 정말 풍부해요.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치러 나갈 때 아주 용맹스럽게 나아갑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쟁을 치면서 이게 훈련되어진 몸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적이잖아요. 다윗 보면서 매력적인 게 많죠.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기계 같지 아니하고 인간 같지 않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은 쓰러질 때도 있는 거죠. 쓰러져야 사람 아닌가요? 예, 그게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쓰러진 것으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끊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우리 약함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완벽하게 했습니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참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될 그 왕을 세우면서 자기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삶의 마무리가 참 좋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난 또 간다. 솔로몬을 불러놔 놓고 자기 인생 지나간 삶을 돌이키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너는 하나님 올바로 쓰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 말로 남겨줍니다. 이 마무리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순간순간 삶을 보면서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시고 주위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지요. 다윗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나요? 첫째로 다윗은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룹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인생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자기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여자였고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어느 누구도 이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그 미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좋지 않는 환경이 있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게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은 뭘 지금 찾죠? 명예와 돈과 그죠? 쾌락과 편리함과 편함 이런 것에 다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대학 보낼 때도 한국은 대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잖아요. 전망 있나 없나 이런 것. 물론 그 현실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망이 있는지를 보고 찾아야 되죠. 정보가 중요합니다. 인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부모님도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 사명을 이루시나요?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참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죠? 헤브론에서 7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권력은 어마어마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왕권은 영원히 갈 것만 같았는데 다윗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승점에 옵니다. 결승점에 오기 전에 남겨두는 일을 바라보는 거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걸 늘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산다는 것.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알고 자기 삶을 마무리 짓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 이걸 이제 준비하는 거죠. 죽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짜증납니까? 우울해지나요? 그 단어만 생각하면은 우울해지시나요? 그 단어만 생각하면 막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추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짜증나고 죽음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다시금 말씀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나오면은 눈 감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면 부닥쳐야 돼요. 정면으로. 정면 대결해야 됩니다. 죽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죽음이란 게 무언가. 하나님이 뭐라고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막상 죽을 앞에 나오면은 두려워서 뜹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언저리 머릿속이 일명 하얗게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두려움에 뜨는 거죠. 이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랬거든요. 누구나 될 것 없이 죽는다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에 개선하는 장군처럼 입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믿음으로 와닿느냐는 겁니다. 성경 늘 그러잖아요. 잔치집, 축제 가는데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히려 초상집에 가는 데에 더 절개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 놓여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이제 계속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130세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마무리 짓는 거죠. 언젠가는 끝납니다. 하루와 하루 이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준비하지 않는 막연하게 사는 사람과 삶의 질이 다릅니다. 자세도 완전히 다른 거지요.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엉뚱한 것에 시간 뺏기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에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쏟는 거죠. 잠언서 27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참으로 죽음 같은 것은 뜻밖의 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지 않는 그때에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나를 덮쳐서 내 생명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사고라든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요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정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요 그 말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싫으신 거예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말만 누군가에서 입 밖에 나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늘 바라보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하루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처럼 용기 있게 살아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거기에 네 인생을 만들어 가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각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못 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언제 엄마 아빠 들어 나를 위해 살라고 요구했던가요?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에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애 공부시키려고 독일로 다 이렇게 취업 이민 갔어요. 그거는 이민 국가가 아니고 취업해서 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애를 열심히 키우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됩니까? 불러놔놓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냐? 내가 왜 여기 광산 근로자로 온 줄 아냐?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너희들 올바로 삶을 올바로 살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언제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어떠세요? 그놈의 자식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쳤더니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잘못 사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집사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자녀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거죠. 그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 속에.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것을 말해 주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기 사명은 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고 네가 왕으로서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해밍웨이가 그 소설을 쓴 거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인생 누구를 위한 인생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이루는 삶 아니겠어요? 그 미션을 이루었을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미션을 모르고 그냥 살면요, 내가 뭐 했나 싶어요. 그죠? 자녀들 다 둥지에서 떠나고 혼자 있을 때 빈 둥지에 오는 그 허탈감이 있거든요. 그거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다윗은 죽음에서 마무리를 잘합니다. 왕을 세우는 거 한번 말씀 보십시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에서는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나는데 솔로몬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신 거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단다 할지라도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자기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압살롬처럼. 그래서 다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삶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고 나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나요?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있지요.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 이루게 하고 난 후에 유언을 해줍니다. 2절 3절이에요. 열왕기상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익숙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시키는 일꾼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아들 왕으로 세움을 받은 솔로몬에게 불어넣는 거죠. 네가 왕으로서 살 수 있고 대장부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잘 지키다가 나중에 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거부해요. 이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요. 설렁설렁 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형통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 형통은 어디서 와야 되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건 뭐 영적인 원리의 가장 기초잖아요. 우리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영혼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의 문제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딱 결론 내리잖아요. 이런 일에 대장부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가르쳐야 돼요. 만날 때마다 불어넣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걔네들이 듣기 싫다고 거부하다가도요, 그 마음판에 새겨져요.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쌓이라는 거죠. 그럼요. 교회 와서 난 졸기만 하는데요. 주무세요. 잠자는 속에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숙박비 안 받을 테니까 괜찮아요.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요, 꿈속에도 그 말씀이 찾아간다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가슴판에 새겨지면은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부탁조가 아니고 명령적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걸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명령하면은 뭐 해볼까? 안 되면 그뿐이지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 쉽지는 않죠, 그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돼요.
막 몸부림치는 사람 모습 보고 또 감동받잖아요. 그죠? 또 쓰러진 사람을 또 세워주고, 그냥 막 짓밟아 버리지 말고 세워주고 함께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주시는 복을 혼자서 받아 누리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템플상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 마지막 그 유언을 이렇게 녹음으로 남긴 게 있어요. 42분 분량의 내용으로 유언을 남긴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난한 목회자로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다. 아빠가 그렇게 결정을 함부로 살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그 가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을 아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남기시면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올바른 신앙생활 해라. 선한 정직이 원리를 깨닫고 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살든지 민족성을 잊지 말라.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분명한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독일 시민권을 가졌던 미국 시민권을 가졌던 너의 뿌리는 한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다. 할 일이 있는 거다. 그 심성 속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당당하라. 품위 있게 살라.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불어넣어 주신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 생각을 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위에 서는 것. 우리 열왕기상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확실히 이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전 지구촌을 덮는 이런 자연재해가 있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 이렇게 결론 내려준 거죠. 이게 우리의 영혼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할 줄 아는 그 삶이 중요한 거죠.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이 말씀, 다윗의 말로만 끝나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후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다가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삶을 방해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세상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정복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